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를 축복합시다. 예배 오신 성도 권사님, 장로님 축복합니다. 예, 날이 너무나 덥죠. 예. 이게 아주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끝이. 어쨌든 그래도 뭐 계절은 바뀔 겁니다. 끝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이제 수련회가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큰 축복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를 개관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쭉 하면서 거의가 성경 전체를 개관은 아마 어떤 것들을 몇 번씩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개관이라는 말은 열어서 본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강해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체 개관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을 읽는 또 보는 방법이 뭐냐면 첫째는 미시적인 방법, 미시. 작게 본다는 거예요. 미시적 방법. 미시적 방법이라는 말은 아주 작게 성경을 구체적으로 언어적으로도 보고 그러면서 깊게 보는 것, 좁게 깊게 보는 것, 이걸 미시적 방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언제든지 또 거시적 방법도 있어요. 따라서 거시적 방법. 이 거시적 방법은 성경을 큰 틀에서 보는 거예요. 큰 틀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을 보면요, 이런 가면 이렇게 골짜기도 있고 시냇물도 흐르고, 이거는 그 속에 들어가야 알아요. 거기 들어가면 숲 냄새도 맡고 참새 소리도 듣고 작은 풀꽃들도 볼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숲 속에 들어가야 봐요. 근데 그 숲 속에 들어가면 멀리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 산을 멀리서 보면요, 이 산봉우리, 산능성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뭘 못 보냐? 안에 있는 숲속 안에 있는 그 꽃들의 냄새나 골짜기나 이건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산을 봐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다 봐야 돼요. 성경도 큰 맥을 이해를 하고 그 안에서 아주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기에서 우리는 그 산의 맛을 한 것처럼 산을 멀리 봐서는 산의 맛을 몰라요. 들어가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다 방법으로 성경을 보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역사적 배경과 또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내게 맞는 것만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단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전체 측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앞뒤, 문맥, 언어적으로 이걸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이 이제 성도가 개인적으로 하기는 물론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교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제가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항상 성경은 개관을 항상 해왔어요. 항상 개관을 저는 반드시 개관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제가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기쁨의 서신이다. 여러분 그 책이 뭘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뭘 조사하면 되냐면 단어를 조사를 해보면 알아요.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있냐? 기쁨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에는 제일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뭐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기쁨이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는 기쁨의 서신, 따라 기쁨의 서신. 예. 바울이 이 서신을 지금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해보면 얼마나 바울이 차원 높은 신앙을 했는가. 그리고 이 바울이 서신,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내용을 이렇게 비춰볼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살아가는 신앙과 바울이 발견한 그리스도 안의 신앙이 얼마나 차원이 다른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이
이 빌립보서를 개관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상황이나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자와 기록 연대에 대해서 언제든지 중요한 것은요, 저자가 누구냐? 자, 빌립보서 저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네, 바울이죠. 그 다음에 기록 시기, 언제 기록을 했냐? 중요합니다. 그게. 자, 저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록 시기가 언제냐면요, AD 60년, 62년. 이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2년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2년간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을 당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다른 서신들에서는 바울이 언제 이렇게 했다 이게 없어요. 가택연금을 당하는 내용이 없는데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2년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나 그만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러 있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해서 봤을 때 그 로마에 큰 화재가 난 적이 있어요. 누가 냈습니까? 네? 그렇죠. 네로가 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사건으로 네로는 아주 미친놈 이렇게 이제 정해졌는데 로마 시내에 그냥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게 언제냐면 64년 7월 19일경이에요. 그래 로마의 그 13개 이렇게 구역처럼 우리를 말하면 이제 이렇게 행정구역들이 있는데 그 10개가 전소가 돼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제 뭐 영화나 이런 데서는 네로가 씨는 뭐 불질러놓고 저는 산에 가서 기타 치고 노래하는 뭐 이런 모습도 그러는데 그걸 이제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불을 질러놓고 나니까 이 네로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제 시민들의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그 로마 시내에 불 질른 걸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을까요?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신데 또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셨어요. 한 번도 접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신전이 많잖아요. 로마 신화가 많고 신전이 많고 그리스 문명에 의한 이런 것들이 많은데 기독교인들이 말한 이 신앙, 종교는 너무나 생소한 거예요. 지금까지 로마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이 접했던 어떤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기독교인들하고 너무 충돌이 심한 거예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더더욱 그래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를 사는데 이것들이 또 와서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너무 불편함.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똑같아요. 유교 사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엄청난 문화적 충돌이 일어난 것처럼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서 똑같은 현상들이 온 거죠. 근데 네로가 불을 질러놓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의 대박해가 시작됩니다. 근데 바울은 어디서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 내용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연도를 60년에서 62년경에 감옥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한 것은 왜 중요하냐면요. 만일에 바울이 64년경에 7월이 넘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다면 그 내용이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로마 대화재 사건에 대한 언급이 바울 서신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바울이 2년 동안 있었던 그 기간에 이 서신을 기록했다. 그럼 바울은 언제 돌아가셨냐? 순교했냐? 68년경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68년 그때는 이제 네로의 이 포갑 정치가 극에 달합니다. 그래도 네로가 이제 시해를 당하는 게 68년이에요. AD 68년. 바울이 이제 그때
예, 그 네로의 폭압 정치가 크게 자랐을 때 이제 바울도 그때 처형된 걸로. 그래서 이제 이미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야 할 만한 이런 상황이 안 돼 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니까 옥중 서신을 써서 보낼 때는 그래도 가택연금 상태에서 사람들을 접견을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대화재 사건 이후에는 접견 이런 것들이 이제 금해지고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끊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이 이제 에베소, 빌립보, 그다음에 빌레몬 또 뭡니까? 몇 권의 이제 이런 서신들에서 중요한 이제 옥중에서 이제 바울이 글을 남겨놓죠. 그래서 이제 이 편지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수신은 빌립보 교회로 갑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요. 지금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 지금 그리스 북부 지역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는 유명한 사람 알렉산더의 고향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리스에서 지금 마케도니아가 분리 독립을 하려고 자꾸 지금 전쟁을 자꾸 해요. 좀 현재적으로. 그래서 마케도니아 출신으로서는 이제 알렉산더의 고향이 마케도니아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그러면 마케도니아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바울이 이제 유럽 최초 마케도니아 그럼 유럽을 대표하는 좀 명칭인데 바울이 이제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죠.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누디아를 중심해서 그 간수장과 누디아를 중심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은요 사도행전과 함께 읽어야 돼요. 사도행전과 연결을 안 하면 언제 세워진 줄을 몰라. 근데 이제 이때 세워진 거죠. 그러면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자, 주제를 몇 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빌립보서 첫째 주제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 기뻐하라 이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환경에 문제가 와도 기쁨을 먼저 잃어버려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 기뻐하라 이 말을 우리가 이제 4장 4절을 보면 어디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바울이 이 기쁨을 말할 때 이 주라고 하는 바울이 발견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봤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주대심.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니까 기뻐해야 된다, 뭐 감사해야 된다. 불신자도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다. 이건 감정 분리를 위해서요. 불신자도 해요, 심리학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우리 모든 인생의 주되심을, 통치자되심을, 우주와 역사와 만물의 통치자되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자꾸 환경이나 상황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버려요.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보면 이게 신앙이 아닌 거죠. 아니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고 기뻐한 그게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언제 자기 목 잘려 죽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내가 만일에 감옥에 가 있는데 이럴 수 있었을까?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 바울이 살아갔던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살았던 이 신앙의 차원이 오늘 우리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종말론에 대한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얼마 전에 떠났던 미국에 있는 존 파이프 목사입니까? 이분이 기독교인들, 우리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5%나 구원받았을 천국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말을 해서 이게 좀 논란이 되겠는데요. 근데 이거를 아니다고 반박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죠.
교회 와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교회 와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와 있지만 천국에는 관심도 없어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뭐 예수를 믿으면 확신, 뭐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오케이, 아멘, 할렐루야. 이 정도 수준이 진짜 거듭나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기가 볼 때는 5%가 안 될 것 같다. 지금 현재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천국 갈 사람이 5%가 안 될 것 같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독교인들이 그 말이 별로 섭섭하지도 않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오늘 편안했으면 좋겠어.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물질과 기도로 여러 차례 도운 교회에 대해서요, 사랑과 신뢰와 감사의 글을 보내죠. 바울이 옥중 생활할 때 끝까지 기쁨으로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 애정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빌립보 교회다. 그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굉장히 불편한, 이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바울이 굉장히 많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괴로워한다라는 것이 우리는 고린도 특히 전서를 보면서 또 이제 후서를 이렇게 보면 바울의 고뇌가 느껴져. 근데 빌립보서를 보면 굉장히 바울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확신과 기쁨과 이 감사를 가지고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는요, 빌립보 교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개개인의 신앙으로 연결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주제는 이제 첫째는 기쁨. 기뻐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그 빌립보서를 보면요, 이 그리스도 중심의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냐면요, 다시 한번 갑시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바울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 표현은 바울 서신 전체에 나타나는 사상인데, 갈라디아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기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이미 나는 거기서 죽고 끝난 사람이구나.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나는 이미 그때 죽은 사람이다. 바울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지 나라는 이 자아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과 얼마나 많이 다른지. 그러니까 오늘날은 성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뭔가 살아보려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지 신앙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삶과 죽음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내가 바울의 표현대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물론 이때까지 62년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심한 박해는 좀 덜했어요. 그러나 굉장히 불편한 로마 사회에 있어서 그런 적인데 이제 기록은 안 했어요.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제 바울의 굉장히 그 막바지에 이르는 고통의 소리가 나오죠. 얼마나 감옥에서 추웠는지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내 겉옷을 좀 갖다 달라. 겨울이 오기 전에 갖다 달라. 성경은 은장색 집에 맡겨놨던 가죽으로 된 성경을 가져달라. 우리가 이제 그 바울의 표현들을 디모데후서 4장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바울이 그 겨울을 지나기가 감옥 안에서 얼마나 춥고 외롭고, 또 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달마티아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다 떠난 얘기, 너만 내게 남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바울의 그 마지막 가장 슬프고 어려웠던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개인 디모데에게 주는 그 서신을 통해서 나타나고, 교회에 보낸 어떤 서신들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것이 나는 바울의 신앙이었다고 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내가 죽는 것도, 죽고 사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한 조각 그냥 삶의 연장선일 뿐이지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보면 5절로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낮았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보는 중심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이 그를 주라 시인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 것이다. 11절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여러분, 서신서들은 항상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발견한 삶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 바울은 언제든지 이걸 강조하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말한다면 삶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 더 말하면 그리스도가 무슨 지식이다? 최고의 지식이다. 3장 8절에 오면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므로 나는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적어도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생각 속에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질 수 있는 이런 사고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더 붙잡아. 자기 자존감, 자존심, 자기 명예, 물질, 자기 위치, 자기 자아, 전부 다 썩어 없어질 것들.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한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슨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천국 시민이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 시민이 아니에요.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의 이 사상이 로마에 엄청난 충돌을 일으켰어요. 네 이 땅에 사는 왜 자꾸 네 하늘 시민이라고 그러냐, 이런 사상들. 우리는 이제 제가 이렇게 여행을 가면, 이번에도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했는데, 이제 집에 돌아올 한 2, 3일 전부터는 이제 가방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짐 쌀 준비를 하는 거죠. 돌아가야 돼. 한 달 가까이 뭐 그냥 놔두고 풀어놓고 뭐 잘 돌아다녀서 이제 한 2, 3일 놔두고는 버려야 될 것들, 안 가져가도 되는 것들, 잊어버리지 않고 챙겨야 될 것들, 이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를 떠나올 때는 지극히 내게 필요한 것만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굳이 불필요한 짐된 것은 가져올 필요가 없어. 줘버리기도 하고 저기 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늘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돌아갈 본향은 따로 있는 거지. 내가 이 동남아 사람이 아니구나. 한 달 가까이 돌아다니고 얼굴도 시커멓게 타가지고 뭐 그랬더만 이제 그때부터는 얼굴도 이제 한국 돌아오면 너무 시커멓게 문제가 있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뭐 선크림도 더 바르고 이제 그런 거예요. 돌아갈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요, 아마 여러분이 이제 다락방 훈련할 때 굉장히 강조됐던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어디의 시민이다? 하늘 시민권자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공급과 우리의 필요를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신 겁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종들이 나가서 일하는 것들을 돕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이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2번 헌금을 보내요. 이런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건데 왜 자기들도 지금 핍박받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감옥에 있는 바울까지 도와야 됩니까? 그들이 하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들도 역시 최고의 지식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4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자족의 원리를 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이 뭡니까? 자족의 원리예요. 내가 부한대차 할지도 알고 궁핍한대차 할지도 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참 너무너무 참 이 바울 서신이 기록된 지가 2000년이 지났잖아요. 뭐 논리적으로도 이런 바울 서신 같은 이런 논리가 정말 이런 변증학적인 이런 오늘 기독교 2000년 지나오면서 그런 글을 쓰는 사람 여기에 버금가게 쓴 사람이 없어. 얼마나 그가 깨달았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확신, 그 은혜. 만일에 바울 서신이 안 남겨졌다면 오늘은 어떻게 예수 믿고 살아갈까? 한 종교로 살겠죠. 참 끔찍한 얘기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최고의 지식이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 겁니다. 그분을 만나야 제사함이 일어나고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어둠의 소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죽음의 권세 해방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게 최고의 지식이다. 너무너무 위대한 그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죽음이 뭔가를 알아. 이전에는 죽음이 단순하게 두려움의 대상만 됐는데 생물학적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죽음은 영원한 사망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건 뭡니까? 예수를 만나고 교회를 만났어요. 이 무시무시한 저주된 죽음에서 우리가 해방받았다라는 거. 이 감사와 감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다. 최고의 지식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모든 걸 틀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의 표현이 또 들어있죠. 주제 중에 감사. 빌립보 교회의 그 헌신적인 지원에 대한 감사를. 자, 4장 18절 하나만 더. 한번 같이 한번 가고 시작. 내가 모든 것을 받고도 남음으로 풍족하니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이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네, 바울은 물질적 지원보다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을 굉장히 감사했어요. 내가 이번에 이제 우리 청년들 오랜만에 같이 우리 뭐 다빈이나 청년이 저들이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따라갔어요.
이렇게 포럼을 해보니까 참 은혜들을 많이. 나는 여기 와서 내가 지금 못 들었어. 근데 내가 정현이하고 몇 번 통화를 했어요. 정현이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는 것이고 다 썩어질 것들인데 나는 왜 거기에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즐기면서 살았는가. 선교지를 갔다 오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너무 나는 풍족하게 살고 자꾸 먹고 사치하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쓰고 살아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인데. 그래서 그 생각이 확실하게 교정이 되더라.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태국 선교지에 이렇게 목사님 보내고 싶은데 나한테 밤에 사실 장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 얘기하자고 왔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100만 원을 교회 통장에 선교비로 입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 못 만났는데 그래서 정연아 그렇게 바로 보냈대. 내가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께서 지시하는 게 내가 은혜를 받고 어디를 보는 것보다는 교회와 목사님께서 하시는 방향을 따라가는 게 옳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학생인데 그렇게 하는 게 괜찮겠냐 그랬더니 선교지를 갔다 온 이후에 내 생각이 자기가 한 달을 이렇게 지나면 뭐 시켜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치킨 시켜 먹고 또 뭐 시켜 먹고 사실 이런 돈만 줄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것들 내 먹고 내 쓰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너무나 그렇게 안 해도 절제할 수 있는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그 내가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2000년 동안 이 기독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바울을 도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그들이 됐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왜 제물을 드립니까? 남아 돌아 드리나요? 저도 이번에 이제 갈 때 성도님들이 주셨던 거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갔잖아요. 가져가면서 제가 공항에서 바꿔가지고 성상에 갖다 드렸어요. 또 성도들이 이렇게 성진이 하라고 보니까 몇십만 원이 나왔어요. 제가 보태가지고 성진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라오스로 다녀야 되는 비용들이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다 비행기 값을 다 끊어놓고 또 호텔을 다 선교사님이 잡아놨어요. 근데 굉장히 선교사님이 많이 비용을 썼대도 선교사님 제가 가서 이제 200만 원을 드렸죠. 그래도 이제 선교사님은 솔직히 거기서 돈을 버는 입장도 아닌데, 네, 참 감사하게 이번에 와서 강의를 했던 한종희 목사님이 1000만 원을 이번에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로 가지고 다 비용들을 하는 감사하더라고요. 큰 교회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베트남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베트남을 이렇게 가면서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면서 이제 치앙마이 공항에서 보니까 태국 돈이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이제 돈을 아끼죠. 왜 그러냐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제 마무리에 쓰려고 5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에게 다 드렸었어요. 하여튼 맥백 바트 이런 거 다. 사모님 알아서 쓰세요. 그러고 이제 줬어요. 이제 베트남 가세를 보니까 선교사님이 돈을 다 쓰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먹는 그런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이제 카드로 썼죠. 이평환 선교사 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선교지를 가거나 그럴 때는 딱 돌아올 때는 재료로 하고 돌아옵니다.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는 1불도 제 주머니에 돈 없이 그때 땅을 사야 되는 상황이 1불도 없이 돌아왔어요. 이번에 이제 이평환 선교사 왔길래
비행표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표는 안 했지만 이제 뭐 그런 거죠. 다 그렇게. 저야 뭐 돌아오면 한국이니까 만일에 돈을 빌리게 된다 할지라도 제가 빌리는 게 낫지 타국에 있는 그들이 쉽지는 않죠. 말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우리 손성교사님네를 보면서 감사한 거는 어쨌든 딸이 잘 자랐고 삶이 잘 풀렸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모님 물었어요. 사모님, 어쨌든 내가 한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에 대한 걱정을 제가 덜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지금 쭉 한나가 매월 1,000불씩을 보내줘가지고 렌트를 해서 살았던 옆집을 성진이 이름으로 사가지고 그게 다 끝났는데 사고 나서 그 집을 내놨어요. 선교사님이 몇 천만 원을 좀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그럼 한나한테는 말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분명히 선교사님 하실 겁니다. 어쨌든 자녀가 잘 돼서 늘 돈을 필요로 하고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돈 때문에 조마거리는 그 목사의 입장에 그런 든든한 자녀가 있어서 성도님 너무나 제가 기쁩니다. 너무 먹이가 좋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사님들이 조금 이제 숨쉬기가 나은 거죠. 그런 자녀가 있으니까. 바울이 지금 이 그 빌립보 교회에 도움을 받고 정말 그 참 풍족하게 내가 사용을 했다. 지금 이런 말들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흡양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살아야 돼요. 이걸 내가 들어놓고 만일에 나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뭘 하면요. 이거는 문제가 와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이 사건이 읽혀지고 있잖아요. 또 하나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그 누굽니까? 옥합개틀했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에 이의 이름도 이가 행하였던 이 사건도 증거되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물질로 걷는 거거든요. 물질을 심는 곳에 물질이 나는 것이지 다른 이야기. 그래서 나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런 원리는 나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질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먼 인생을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년들 이번에 가면서 한 사람에 30만 원씩 내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냐면 선교사님들이 다 호텔 다 해놓고 그러는데 물론 그냥 해도 돼요. 됐는데 목사님이 갔으니까 목사님도 줬으니 근데 제가 30만 원씩 내라고 100만 원 해서 선교사님들한테 드리면서 청년들이 이거는 드린 겁니다. 제가 그렇게. 왜? 그래야 선교사님들도 기억하면서 기도할 거니까. 그리고 청년들이 기쁨으로 또 그렇게 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큰 것까지도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훈련들 여러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 그런 때때로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엄청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자꾸 그 인정 욕구에.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건 뭐 저기 할 게 없어요. 나는 이제 우리 예수 성사님하고 다녀보면 물론 뭐 목사님도 참 그런 믿음의 저기였는데 굉장히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굉장히 제가 그분의 이렇게 신앙을 보면서 잘 안 드러내시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어떻든 뭐 목사로 선교사로 훈련한 사람들이 삶이 평탄하지는 않죠. 다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훈련들을 하는 적인데 인본주의를 쓰거나 어디 가서 사람들 앞에 이걸 절대로 안 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보상을 하는구나.
자녀를 통해서. 제가 그게 참 기쁘고 감사하더라고. 마치 내 자녀처럼 내가 보람이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사모님하고 다니면서 사모님 너무 제가 보기가 좋습니다. 너무. 그리고 참 마음이 내가 참 안정이 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끝까지 늘 어디 손을 내밀어야 되고, 사실 교회에서 보낸 거 뭐 돈 200만 원 가지고는 이 바트가 지금 태국 돈이 우리 돈보다 훨씬 높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활하고 있어요? 참 이제 어려운 적인데, 그래도 참 어쨌든 교회가 20여 년 동안 헌신한 것에 대해서 늘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늘.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자녀를 통해서, 모든 자녀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아들에 대해서는 안 물어봅니다. 나는 어디 가서 절대 질문하거나 안 해요. 본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말 안 합니다. 제가 안 묻습니다. 근데 어쨌든 감사하죠. 보람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이러한 일들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천국 행위록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조에 대해서 서로는 감사의 기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옥중에서 바울의 간증.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 바울이 갇혀 있다고 복음이 갇힌 게 아니다. 이게 굉장히 바울 사상의 중요한 사상이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만 불편하면 복음이 불편해져 버리는 상황이 오잖아요. 바울은 2년간 옥중에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 옥이 오히려 내가 옥이 나를 붙잡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음으로써 로마 사회의 복음이 증거되는, 반대로 이걸 문제를 해석을 한 거예요. 따라서 인생은 해석이다.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해버리면 복음도 갇혀있는 걸 보는데, 내가 로마 감옥에 있음으로써 로마의 복음이 증거됐지 않냐. 그래서 감옥이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옥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성도의 삶 2장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삶은 뭡니까? 죽기까지 낮아진 겸손이죠. 교회 생활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꾸 드러나고 뭐가 되면요, 그때부터 교회는 화평이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겸손.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 덕목은 따라합시다. 겸손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일을 하고 헌신을 하고요, 자기 드러나지 마세요. 그건 자기 드러냄으로써 끝난 거예요. 따라서 겸손.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이 어디까지입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모든 이름이 주라 신하게 만들었다. 결국 누가 높인다고요?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겸손, 낮아지심인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요. 그 다음에 순종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 안 쉽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내 자신 죽어진다? 안 쉬워요. 이 순종한다는 거, 순종의 기준이 뭐냐? 십자가에 죽는 게 순종의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희생. 여러분 교회 공동체. 자, 우리가 이제 이 공동체는요, 우리 모두가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공동체는 모두가 겸손하게 섬기고 모두가 서로가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 공동체예요. 모두가 공동체를 세우지 않으면 오늘날은 전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집을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돌아갈 집이 없다. 행복할까요? 그게 고아의 슬픔이에요. 돌아갈 곳이 없다. 돌아가면 위로해줄 가족이 없다. 슬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주님과 1대1로 친밀한 관계도 있습니다만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가족, 권속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한 사람이 아니야. 혼자면 편하다니까요. 혼자면. 근데 우리가 같이 있음으로써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 거, 기도하는 것도 안 하고 싶은데 좀 심수재문 성교사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합시다 그러면서 사니까 또 성령 나오잖아. 그 월요일날 보니까 교육자방이 15명 월요일날 왔다고 심재문 성교사 올려놨더라고. 그러니까 안 했다고 또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세우는 방법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모두가 다 이런 희생된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우지 않으면 공동체는 끝나요. 그럼 어떤 신앙을 하느냐? 이제 집에 앉아서 유튜브로 뭐 보고 앉았어야 돼.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을 수집하는 거 앞으로는 유튜브 할 것도 없을 겁니다. AI가 별거 다 가르쳐줘. 아니, 유튜브 보면 너무 이쁜 아가씨들이 있어. 나는 이게 진짜 아가씨들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뭐 AI가 만들어서 사람이든 막 그러고 그들이 뭐 노래하고 뭐 요즘 뭐 사람을 완전히 복제가 아니라 인간을 만든대잖아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근데 거기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이 흘러나올까요? 어떠세요? 놀랍게도 이렇게 조사를 한 거 보니까 앞으로 AI가 발달이 되면 많은 직업군이 없어져요.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했냐? 공동체를 형성한 기독교는 대체할 게 없다. 그래서 목사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수집해서 전달한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공동체와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누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한 목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 직업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나온대.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나는 솔직하게 목사도 앞으로 뭐 다 AI가 해가지고 뭐 설교하면 아니 쟤보다 훨씬 잘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전부 다 책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지식을 배웠던 세대 아니에요? 그런 세대거든요. 지금 뭐 AI가 다 가르쳐줘. 이번에 손영민 선생님 그 양반은 밥 먹다가도 빨리 가자고 막 그러고 우리가 엄청 이제 많이 뭐라고 그러겠는데 가서 뭐 하시냐? 컴퓨터 앉아가지고 계속 그거 하고 그러면 그거 들고 누워있고 그래서 성교사님 저 좀 가르쳐주세요 그랬더니 말은 목사님이 하려면 이게 복잡하게 이거 뭘 다 외워야 된대. 그래 좀 가르쳐주던 말은 결국은 못 배우고 와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 히브리 뭘 하니까 뭐 하여튼 목사님 이게 뭐 저쩌라 이제 뭐 계속 하니까 AI가 하는 말이 네가 해라. 그러면서 하더라면서 목사님이 얘기해요. 감동이 들어가요. 와. 그래서 저는 그때 디모데가 저보고 디모데 그거 좀 나 가르쳐줘 그랬더니 할머니가 어디다 쓰시게 해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 그거 아주 편하다고 다 그러대 그랬더니 할머니 배우지 마세요 그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할머니 설교 내가 2주를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하는 설교는 할머니가 경험되어진 설교를 해요. 그거는 AI가 해줄 수 있어요. AI는 지식 딱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하고 경험되어진 뭐가 뭐 거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하고는 틀린 겁니다. 앞으로 배우지 말고 할머니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세요. 그 디모데가 나한테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참 여러분 공동체가 시간이 갈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내 혼자 믿을 수 있어요. 맞죠? 하나님은 혼자 믿을 수 있어.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제가 집에서 다 혼자 해요. 그것과 우리 공동체를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다른 거예요. 성도를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때로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하는 거예요. 그 성도가 무너졌을 때 함께 공동체가 중보기도도 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슬픔을 함께로 또 자녀가 태어나고 또 죽으면 가서 장례도 같이 하고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이거는 AI가 대신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른 것이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통계 내는 거 보니까 더 오히려 교회 공동체는 앞으로 마지막 때 더 어려운 이런 사람들의 그 개인주의적이고 또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립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더 갈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좀 나오더라고요.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여러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헌신되고 희생돼야 가능해요. 가정도 누군가는 헌신하고 희생이 돼야 가정이 세워지는 것처럼요. 교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바울 되게 했던 거,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어쨌든 간에 전 세계 선교를 하고 선교사들을 이루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작게 때로는 크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울의 간증과 경고, 율법주의 경계해라.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인 것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그냥 있는 그날이 있어요. 그 다음에 권면과 감사, 기쁨, 평안, 후원에 대한 감사. 저도 그래서 성도들이 30여 년 동안 늘 한결같이 회에 갈 때마다 지원했던, 이제 이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성도들이 그런 헌신들이 크게 작게 성도들이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다. 그래서 저도 가서 선교사님들하고 만나고 돌아올 때는 제게 싹 털어서 저도 내려놓고 옵니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 땅에 참 이런 공동체에 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마칠 때까지 그렇게 전 세계를 향해서 혼할 수 있는 축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론에 가서 적용을 보면요. 주 안에서 말하라, 기뻐해라.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헬리나오의 그 심리학에 있어서 아주 강조된 부분이에요. 우리는 과거 때문에 상처에 매일 때가 많고 미래 때문에 두려울 때가 많아. 지금 내가 오늘 이 시간, 미래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지나갔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뻐하냐는 것. 따라합시다. 지금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지나갔던 상처 끝났어요. 추상이에요. 허구예요. 기뻐하십시오. 오지 않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기뻐하세요. 오늘 기뻐하고 살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 어떻게 하냐? 기뻐하세요. 그냥 교회 수련하지 않으면 기뻐해요. 막 기뻐하는 성도가 있는데 이 분위기를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고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하지 마. 교회 일 어떻게 하느냐? 그냥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기쁘게 살면 돼. 대단한 거 안 해도 돼요. 따라합시다. 기쁘게 살겠습니다. 네, 그냥 기쁘게 사세요. 저 사람이 이렇게 기쁘지? 이걸 불신자가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심각하지? 예수쟁이네. 이래버리면 문제되는 거죠. 그냥 기쁘게 사십시오. 오늘 주님이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다 인생이 지나오는 거예요. 후회된 게 뭐냐? 너무 심각하게 살 필요도 없어. 왜 성경은 그렇게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 말 왜?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오늘 주님 뭘 잘하려고 나도 하다 보니까 기쁨 다 잃어버려서 잘할 필요도 없는 건데 오늘 기쁘게 살았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족하게 살면 돼요.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하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다. 이 지식.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끝이 나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속량을 이루셨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므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보장되어 있는 것.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는 것.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에요. 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 자체 기뻐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세요. 여러분이 죽고 하나 되게 만드세요.
따라서 나는 죽고 하나 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고 온 인류를 하나 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었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었고,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언젠가 돌아갈 본향이 따로 있어요. 돌아갈 본향. 거기 가서도 우리는 함께 기쁨으로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들인 것을 믿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